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호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이 죄가 누구로부터 왔나요? 바로 이 뱀으로부터 나왔음을 봅니다. 뱀이라고 하는데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게 가장 간교하다라고 적혔지만 이거 원어의 뜻을 자세히 보면은 가장 똑똑하다는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가장 똑똑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똑똑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혜롭게 잘 쓰면은 똑똑하고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은 정말 좋은 것,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뱀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쁜 쪽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똑똑하고 그가 아는 것이 많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을 이 뱀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뱀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은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뱀이 굉장히 전략적이죠. 만약에 이 뱀이 아담에게 가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라 그랬으면 아담은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단이 와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은 결코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내 이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뱀이 참 이게 유혹하는 방법이 뱀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수식을 하죠. 하나님이 동산나무에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 말을 갖다가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냐 이게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두 개를 바꿨죠. 이게 진짜니? 근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는 거 이거 진짜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나무에 우리 동산나무의 열매 먹을 수 있거든. 3절에 보면 이제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벌써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미 하나가 추가됐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17절에 뭐라고? 반드시 죽는다. 너희가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바뀌었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뀐 것이에요. 안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른다라는 태도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네가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뱀이 살살 꼬시니까 죽을지도 모르지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 틈을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갖다가 바꾸어 가기 시작하고 조금씩 더하거나 빼기 시작할 때 사탄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근거로 살면은 우리가 확신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듣고, 이 설교를 듣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밑줄도 쳐가면서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도 하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나에게 직접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게 서 있으면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들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와처럼, 하와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믿음이 더하거나 빼거나 흔들리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틈을 갖다가 사단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야 죽을지 안 죽을지 우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넌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이렇게 사단이 그 틈을 탁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아. 이 사람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호기심과 이 욕심과 이런 것들이 사단이 잘 보고 캐치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야, 너희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여기서 원래는 눈이 열린다는 것은 눈이 이렇게 열려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이 열려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하와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따먹잖아요. 따먹고 난 다음에 남편도 줘서 나눠 먹어요. 아담이 사단이 와서 먹으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먹으라 하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먹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두 가지의 모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습니다. 하와만 먹은 것도 아니고 하와와 아담 둘 모두 다 먹게 함으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벗어서 숨었나이다. 누가 이 벗은 것을 알게 하였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제가 동산 있는 실과를 먹었다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여자가 준 그 열매를 내가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참 얼마나 남자가 이렇게 남자답지 못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와가 준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와는 또 누구에게 손가락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에게 와서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계속 내 죄를 알고 실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에게 누군가에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자는 두 가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임신하는 고통. 임신해서 이 고통스럽게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 고통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땅이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려. 이전에 있는 이 완벽한 이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질서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과실과 이 모든 것이 먹을 것이 풍부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남자의 이 역할이 일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렇게 좋은 그걸 하려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잡채도를 다 제거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 일들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남자들이 해야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을 때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안 일어났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모두 다 잘 먹고 하나님과 이렇게 잘 교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뱀이 나타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뱀이 안 나타나면 좋은데 뱀은 나타나게 돼 있죠. 우리가 그 뱀을 통해서 고난받고 시험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그 원수 뱀은 이미 머리가 잘려진 채로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뱀이 있으면 머리가 잘라져도 몸통이 좀 살아있잖아요. 그냥 머리 잘려지고 몸통 좀 살아있는 그 정도 파워밖에 안 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겼습니다. 마지막 머리 잘린 그 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무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뱀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뒤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뱀이 큰 거 한 이마탄 거 있어요. 뱀이 얼마나 싫은지 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뛰어가가지고 삽을 들고 와가지고 그 삽으로 뱀의 대가리를 팍 잘랐습니다. 뱀이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죽었죠. 뱀이 죽었는데 그러나 몸은 살아있어요. 다른데 아무리 뱀 이거 죽이려고 그럴 때 꼬리 지르고 배 찌르고 이렇게 해서 뱀이 죽습니까? 뱀 죽이는 유일한 길은 대가리를 박살내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탁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러고 다음에 그래도 몸이 막 움직이죠. 그 움직이는 몸을 들고 이렇게 옆에 있는 크릭에 갖다 버렸었는데 요 상태라는 것이죠. 대가리가 잘려가지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렇지만 여전히 뱀인 것이에요. 여전히 뱀인 것이 여전히 싫은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여자의 자손. 여자의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원시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 대가리가 잘려지고 대가리가 박살나면은
그것은 게임은 끝난 거예요. 물론 뱀이 물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발꿈치밖에 상하지 못하게 하고 원수들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반드시 다 물리쳐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그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서 하나님과 사귐도 끊어지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들의 벗은 몸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죄를 용서할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물이 죽었잖아요. 동물이 죽어야지 가죽을 꺼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람의 죄를 감싸 주실 때, 용서해 주실 때는 무언가, 동물이든 무언가 죽어야죠. 죽음 아니고는 이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옵니다. 달려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사단, 뱀은 대가리가 잘려진 뱀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 단절된 이 사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새로운 사귐이 회복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 사단의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물리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잘못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가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